말씀의 제목은 선을 쫓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을 쫓읍시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겠지요. 오늘은 악한 자들의 사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선을 쫓아야 될 텐데, 그 악한 자들의 꾀에 우리가 어떤 것인지 구별해야겠지요. 선을 쫓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함께 10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아버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함정에 넣을까? 어찌하면 저들을 잡아뜨릴까? 어찌하면 저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나에게 유익을 삼을까? 아버지, 악한 자들의 습성은 바로 빼앗는 것에 있습니다. 주여, 그 악한 길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져서 선을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악을 식별해내게 하여 주시고 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길에 들지 않고 선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구하오매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마땅한 자 삼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근본, 어떤 경외하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거스르지 아니하는 자, 멸시하지 아니하는 자, 그 훈계를 지키는 자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그 훈계를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훈계, 어머니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법, 결국은 무엇이?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돌보시고 말씀으로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나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꼭 붙들어 주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법을, 훈계를 떠나지 않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되느냐? 머리에는 뭐예요?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는 금사슬이 되어진다. 결국은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영화로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존귀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미의 말, 아비의 말만 잘 들어도 그 자녀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하여도 정말 선하다, 귀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고 따른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겠어요? 세상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간이 되고 금사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역사하시겠지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악한 길을 따르지도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복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 있고 아버지를 경외하여 그 지식의 근본이 늘 있는 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을 맨 자, 그런 자는 복 있다 하는데 그 복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죄인들의 길에 절대 서면 안 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악인의 꾀를 따르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악한 자들은요 원어적인 문자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빗나가다, 빗나가게 하다. 그래서 지시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시하는 방향에서 아주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그것을 싹 범하게끔 만들고 범죄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자, 악한 자들이 꾀하는 길인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싹 비껴나가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부모님들이 훈계하고 또한 법을 주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게 훅 빗나가게, 그리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또 어떤 거냐? 빗나가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에 있지요. 여러분 드라마나 연습곡을 보면 어때요? 악한 사람은 늘 악한 생각만 해요. 그래서 착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순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주관을 가지고 아주 근면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살짝 마음으로 꿰이고 다른 사람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내가 마음에 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선한 척 약한 척을 하다가 그 선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그 사람에게 악의 모습을 이빨을 쫙 드러내면서 넘어뜨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주 마음속에 계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선한 모습이 바깥으로는 있는 것 같으나 아주 악의 그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속사람은 악으로 가득한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빗나가게 할까, 넘어지게 할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좋은 친구를 사귀거라. 그래서 너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지 그런 불량들을 사귀면 못 써. 그러면 배울 것이 없단다.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사귀거라. 네가 본받을 점이 있는 것을 사귀거라. 그리고 어른들을 볼 때에 혹시 볼 때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빼고 그분에게 꼭 배울 것만 기억해 놓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교훈하지 않습니까? 바로 잠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악한 자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 또한 선에서 벗어난 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 달려가기에 빠른 자, 그런 자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자들이요 가만히 보면 범죄의 길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길을 가요. 맨 처음에는 범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같이 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면도 나르다 싹 그러더니만 기가 막히게 착 지갑을 딱 꺼냈어요. 그러더니 샥 웃었어요. 성공했어요?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지갑을 딱 열었는데 10,000원짜리가 몇 장이 쫙 나와요. 봤지? 이런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맛있는 걸 사주고 PC방도 가고 함께 즐겁게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즐거운 맛이 그 범죄를 덮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는 간데 없고 무엇만 있어? 유혹만 있지요. 그리고 어때요? 즐거움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벗어났어도 벗어난 줄 모르고 빗나갔어도 빗나간 줄을 모르고 그것을 즐기게 돼요.
여러분, 범죄의 길이라는 것은 한번 내가 그 길을 쫓아가면 그 다음에 발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쭉 주님의 길을 가요. 그러면 그 길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시험이 왔어요. 아유, 목사님은 만날 왜 나 들으라고 저렇게 불편한 말을 하는 거야? 아주 그냥 교회 오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지를 못하고 두렵고 떨려. 아유, 짜증나. 5번 주에는 가지 말아야지. 만약에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길을 따른 거예요? 아버지의 길, 순종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시험의 길, 벗어나는 길, 죄악의 길을 따른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빠져도 괜찮은 것 같아. 또 그 다음에 무슨 일로 또 형편이 생겨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하게 되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을 심고 더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제 헌신해야지. 이래가지고 막 헌신하고 쓰임받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다 그래. 오히려 시험만 만나는데 아유 힘들어. 때려쳐야지. 그래가지고 한 번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도 내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교회 안 나와요. 처음 그 벗어나는 한 종점이 제일 그게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자들의 꾀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면류관을 바라봐야 돼. 소망을 바라봐야 돼. 내가 왜 불신앙하며 내가 왜 저 사망의 길을 가는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가지고 얼마나 큰 값을 치러 나를 사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만유리 여기고 이러한 죄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하나님, 내 마음이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탁 돌이키고 손을 쫓으면 어때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의 영화의 간을 씌워주리라. 내 목에는 금사슬을 메어주리라. 너는 나의 가장 영화로운 자녀고 나의 가장 빛나는 면류관이다. 하나님 그렇게 고이 싸우시고 후일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악한 길은 정말 모양이라도 버리며 그 악의 씨앗이 내 마음에서 밀고 올라올 때마다 싹둑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랬어요. 이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악한 자의 말을 직접 인용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자기네 속된 말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악한 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들을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자. 이거 마치 어떤 모습이에요? 도둑들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함께 가자. 저기에 가면 길목에 누구가 지나가. 캄캄하고 그러면 거기에 술 먹는 사람이 요 골목을 으슥할 때 지나가거든. 그러면 그때 딱 기다리고 있자. 그래가지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싹 지나가면 한 대 퍽 치고 그 사람의 지갑에 있는 돈을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요즘에 일명 그 밤에 술 마시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퍽 쳐가지고 퍽 친다. 퍽치기다. 그래가지고 쳐가지고 쓸어 넘어뜨리고는 그 지갑에 있는 돈 뺏어가는 거. 그런 게 요즘에 신종 범죄 아닙니까? 바로 이 도둑놈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 그 다음에 가만히 엎드리자. 그 다음에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런데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죄 있어서가 아니에요. 선한 길을 가고 올곧이 정직하게 행하며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숨어 기다리다 열심히 일하여 월급 타가지고 지나가는 자. 그런 자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들의 습성이 놀랍습니까? 숨어서 감추어서 착 있다가 마치 사냥꾼이 올가미를 딱 놔두고 올가미의 덫에
무엇인가 하나 탁 걸리면은 바로 내 사냥감이다 해가지고 노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자들은 악한 말을 하며 악한 짓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선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들은요, 작전 회의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가장 서로 모이는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가 있어. 그 아무개 집사가 뭐가 제일 약하냐? 요즘에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면 넘어지냐? 아무개 집사는 부자가 아니고 아주 가난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아무개 집사를 더 가난하게 하면 어떻겠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개가 제일 사랑하는 건 뭐냐? 자식입니다. 그래? 그럼 자식을 한번 쳐보자. 그래? 그러면 그 집사가 그 자식을 치고 돈을 없는데도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정말 쫓겨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가난한 거. 그 다음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건 자녀.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그것이었거든요. 나는 이 가난에서 정말 다시 축복을 받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가 원하는 길이에요. 내가 바라는 길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은 그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그러면 아들을 쓰러뜨리자. 어떻게 쓰러뜨리냐? 건강도 치자. 그리고 그가 사업도 망하게 하자. 안 되게 만들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집사 더 가난하게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해져요. 아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가난과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팍 꼬꾸라뜨리니까 그냥 팍 자빠져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사단들은요, 우리의 약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적을 알면 정말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이 사단이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시죠? 확실하게 아신다면 머리털까지 세임 받으시고 우리 중심까지 아세요. 악한 것들도 똑같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다 함께 하자. 그리고 우리가 숨어 기다리자. 그리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죄 없는 자, 저들을 갖다가 숨어 있다가 탁 올가미를 나서 잡아버리자.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승리하며 나아가야지, 능력받아서 살아가야지, 그리고 다 세상 앞에 나가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직장은 갖지 않을 거야. 나는 꼭 주의를 지킬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을 갖기 위해서 조금 돈을 못 벌어도 그런 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고 옆 친구들을 말을 들어보면은 보너스가 얼마다, 주중에 쉬어도 좋다, 오히려 그때 하니까 좋더라, 여기는 연봉이 얼마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주일 지키는 게 단가, 내가 헌금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직장을 싹 옮기면서 주중에 쉬고 주일날 어기는 직장을 들어가요. 이게 사람에게요, 이러한 방법으로 숨어서 계속 쫙 그물을 나가고 쫙 포위망을 좁혀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오는 겁니까? 세상으로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이용해서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악한 자들은요, 가만히 쪽쪽쪽쪽쪽 좁혀오면서 나를 쓰러뜨려요. 주의 일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아유 쉬자, 아유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왠지 더 정말 무게가 오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또 오늘도 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피곤함이 오죠. 그러면서 내 육신이 자꾸 쓰러져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아이고 헌신을 안 하니까 내 마음에 걸림이 생기죠. 걸림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시험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쳐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요, 자꾸 날개짓을 해야 돼요. 비상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높이 나는 새가 많은 먹을 것을 볼 수 있듯이 자꾸 높이 날아서 아버지의 신령한 꿀을 먹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요, 높이 날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닫는 자는 자꾸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듣고 이 아침에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사실은 꿀잠보다도 더 귀한 게 이 새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수월같이 그들은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야, 저 지옥으로, 저 무덤으로 저들 그냥 산채로다가 꿀꺽 삼켜버리자. 인정사정도 보지 말자. 그냥 팍 삼켜버려가지고 저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그냥 통으로 팍 삼켜버리자. 이렇게 작전에 이르서요. 야, 인정사정이 없어요, 사단들은요.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야 됐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랬어요. 우는 사자들은요, 이렇게 통으로 그냥 확 삼켜요. 여러분, 이 맹수들은요, 일단 딱 오면 먹잇감이 있으면 입을 딱 벌려가지고 그냥 확 삼켜버려요. 그리고 우주권 먹고 난 다음에 그냥 혹 삼켜요. 여러분, 뱀이요, 어떻게 보면 뱀이 입이 작잖아요. 근데도 입을 범을 딱 벌리잖아요. 그러면 토끼 같은 것도 한번 딱 잡으면요, 욱 하더니 쑥 그대로 집어넣어요. 씹어서 뭐 생기는 것도 없어요. 욱 하고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슉 지나면서 살살 천천히 소화시키면서 내려가죠. 여러분, 우리가 늘 정신 차려야 될 것이고 늘 근신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이 악한 자들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알게 하시는 이 잠언서 말씀처럼 이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요. 죄에 대해서 선한 길을 벗어나도록 늘 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꾀어요. 마음을 시험해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아예 그냥 기다리고 서 있어요. 작전에 일을 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자, 기회가 되면 확 삼켜버리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이 땅으로 쓰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 앞에 정말 나아가지 못하고 내 육신과 내 영이 저 사망의 음부로 확 삼킴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거는 영벌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기회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싸리 예수님 참 믿다가 핍박받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너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우직군하고 삼켜가지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게 낫죠. 저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 시험에 빠져 또한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여 벗어나가지고 저 악한 자들의 습성에 걸려 훅 넘어가면요,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세상에서 범죄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몹질 폐악질을 한 사람이 악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요, 우리 모두 다 악한 자예요. 이 안에는요, 도둑놈, 강도, 여기에는요, 살인 다 들어있어요. 이 마음 안에는. 우리 모습도 그래요.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내게 수많은 꾀임이 있단 말이에요. 삼키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능으로 아니요, 여호와의 신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영이 늘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며 꼭 중심을 잡아서 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한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저 두루 찾는 마귀 새끼들에게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은 올무를 파고 저 수월로 우리를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모진애를 씁니다. 주여, 그 악한 길에 들어서지도 말게 하시고 그 악한 길에 넘어가지도 말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도 말게 하시고 꼭 이길 수 있는 능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아버지 앞에 선한 길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결단한 신앙 가운데에 성령께서 내 안에 중심이 되어주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면류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종됨을 드러낼 수 있는 만민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